할렐루야. 이렇게 고난주간 7인 7색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수요 저녁 예배도 보고 이렇게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성경의 고난주간 향유옥합을 깨트려 구원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 주님께 향유옥합을 드렸던 여인처럼 우리도 내게 있는 향유옥합 드리는 귀한 찬양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도 안 돼.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 주간 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성경에 나오는 그 여인처럼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나도 주님께 내가 가진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십자가 은혜를 마음밭에 깊이 새겨 성경에 하나님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드렸던 그 여인처럼 나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주님, 나도 주님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우신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그 말씀을 나의 마음밭에 잘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귀한 시간, 나의 가장 귀한 마음, 나의 가장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향유옥합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신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많은 생각과 번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진 멸시 천대 모욕 당하시고 넘어지며 쓰러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의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한 희생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며 때로는 주님을 배반할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희생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아와 기만을 십자가로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순결한 자로 바로 세워져 주님을 따르는 변화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들에게 베풀며 도와주며 돌봐주는 아름다운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고난 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신한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일교회를 섬기시는 김우선 목사님을 통하여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준비된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준비된 여전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6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광주 다일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의신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날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의 지혜가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이 목요일 고난주가 네 번째 날이요. 특별히 네 번째 날에 붙여진 이름은 세족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을 기념하여 세족 목요일이라 그렇게 이름하고 있죠. 오늘 그와 연관된 귀한 말씀 우리 신앙교회 믿음의 벗들과 함께 나누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속에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 저희가 이제 듣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삶을 열어 주신 말씀 가슴에 새겨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해 넘어질 때, 힘들어 흔들릴 때 성령님 힘이 되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아무리 좁은 길이랄지라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그저 시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시기적인 급박성 그리고 절박함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의미 속에 이제 공생의 예수 그리스도 한 주간 정도밖에 이 땅에서 계실 날이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3년을 함께 지내왔던 제자들조차 채 알아채지 못하는 고난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길이 점점 선명하게 와 닿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그런 절박함과 함께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장 1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으실 수 있으시면은요 11장 53절에서 57절까지 저와 함께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3절부터 읽을까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라. 아멘.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죠. 그 살리신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대 장국자들과 유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주목하고 따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가지고 공식적인 어떤 결의를 하게 되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지명수배예요. 예수를 잡아야 되겠고 신고하기만 하면은 성경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혹 보상까지 하겠다 뭐 이렇게 방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지명수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지나가시다가
예루살렘에서 한 20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작은 빈들 가운데 있는 동네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계셨어요. 그러던 중에 유대인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유월절이 오게 된 거죠. 장 안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요, 어떤 화제거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명수배까지 받았는데 이자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까? 아니야, 오지 않을 거야. 지금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올까? 이런 서로 이야기들이 있을 때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다. 마음을 먹고 출발하신 거죠. 에브라임에서. 그러다가 예루살렘을 가던 중에 만나는 동네 하나인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잠깐 들려 머물고 계시면서 일어났던 일이 오늘 1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그 베다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베다니에는요 유명한 삼남매가 있어요. 제일 큰 오빠는 나사로, 언니는 마르다, 동생은 마리아. 그래서 그 교회 보면은 마르다회, 뭐 마리아회, 뭐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요. 삼남매가 있었어요. 삼남매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예요. 특별히 은혜를 입은 일이 있었거든요. 마리아 같은 경우는요, 성경 전체적인 것들을 보다 보면은 어린 시절에 아마 집을 가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집 나간 어린 소녀가 세상에서 겪을 일이 그렇게 쉽나요? 이런저런 일로 힘들고 어렵고 자기의 존재는 작아지고 위축되고 삶은 추락하여 아주 어려웠을 때, 집으로 돌아갈 수조차 없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 경험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다시 한번 회복돼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일을 경험했던 이가 마리아였어요. 나사로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그 무덤에서 나오너라.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 거죠. 그것은 그 가정 삼남매만의 기쁨이 아니라 그 베다니 지역의 기쁨이 된 거예요. 나사로의 친구도 있을 테고 그 이웃도 있을 테고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그런 곳이 베다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가 고마웠던지 삼남매는 그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베다니에 들이셨다 하니까 그들이 기뻐가지고요 예수님을 맞아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어느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삼남매의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한센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 뭐 이렇게도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동네 잔치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모셔서 잔치자리를 펼쳐가고 있을 때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오랫동안 방황했던 마리아가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 집에 돌아와서 그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흐뭇하고 참 감사하기도 했었고, 또 죽은 자 중에 살아난 나사로도 자기 그 발 앞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고맙고,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참 큰 기쁨들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만 있었던 건 아닐 것 같아요. 한쪽에는 무거운 마음도 있었을 테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늘 말씀의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되거든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룬다고는 하시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 가지 복합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 당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잔치 자리가 기뻐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도 그 마음 한구석에서는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 테고, 웃고 떠들고 즐기는 가운데서도
그 마음속에는 십자가의 선명한 그림자가 점점 와 닿을 수밖에 없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예상치 않은 일이 펼쳐진 거예요. 그 예상치 않은 일이 3절 말씀에 있네요. 어떤 일인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봐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랜 방황 끝에 돌아온 마리아가 보통 사람으로는요, 구경하고도 힘든 값비싼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 향유 옥합을, 나드 향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요. 그것만 해도 그런데 자기의 긴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느닷없는 일이죠.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에요. 또 그 당시 유대의 법으로 보면은요, 유대인 남자들이 있는 곳에 여인이 들어온다는 것도 시중 들기 위해서 들어온지 몰라도 그렇게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 한 여인이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유대인 남자의 발을 씻긴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만자중이 막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나 그런 걸 몰랐을까요? 마리아가 다 알면서도 왜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씻어드리고 있을까요? 그것도 가장 값비싼 나드 향유를 그냥 풀어가지고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대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진심을 무언가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으면, 얼마나 귀했으면 그분이 나의 인생에 정말 귀한 선물을 주셨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셨고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오빠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그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 자기가 뭔가를 표현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할까 하다가 그렇게 보관해 뒀던 나드 향유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이걸 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드리는데 뭔가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긴 머리 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린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 진심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린 화가들이 꽤 많아요. 서양 화가들도 있고요. 오래전 중세시대 때부터 이 모습을 그림으로 많이 그렸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그림이 제 마음에 깊게 조금 와 닿아서 여러분 그 그림도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한국 작가인 김영길 씨가 그린 향유 옥합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여인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한번 보세요. 저는 저 그림에서 그냥 제 눈길을 이렇게 잡는 모습 하나가 있었어요. 마치 기역자처럼 꺾여서 겸손할 대로 겸손해진, 그냥 발만을 쳐다보며 그냥 작은 모습으로 정성껏 씻기고 있는 이 마리아의 어깨 위에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얹고 있는 거예요. 손을 얹으면서 저는 무언의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느낄 수가 있었어요. 마리아야 고맙다. 네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구나. 나도 너를 위로해 주고 싶다. 마리아야 고맙다. 너의 이 행위가 나에게 큰 용기가 된다. 네가 씻겨준 이 발로 십자가의 길 더욱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걸어갈게. 아마 그런 마음이 예수님께서 갖게 된 마음이 아닐까. 그러면서 그 마리아를 위로하고 그 어깨에다 손을 지그시 올려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그림을 볼 때 너무 강렬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그림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예인 수녀님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시 속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을 잃어 불안하고 사랑을 잃어 허무한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도 주님 더욱 가까이 불러주십시오. 스스로 만든 절망의 무덤 속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기심으로 인해 기쁨을 잃어버린 저희에게 주님 다시 기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자주 헛된 것에 정신이 팔리는 저희에게 주님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으로 이제 저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 기쁨을 저희는 성실히 키워 온 누리에 불을 놓게 하시고, 고통의 세월 속에 잘 익은 사랑의 향유로 넘쳐 흐르는 옥합을 들고 오늘은 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서 있는 우리 먼 길 오신 주님, 먼 길 가실 주님, 그 거룩한 발에 엎드려 겸허히 입 맞추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시로 표현했어요.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런데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 아름답게만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진심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질시의 눈으로, 오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또 이런 눈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렇게 생각할 법해요. 왜냐하면 그 나드 향유 옥합이요, 그 되게 비싼 거거든요. 값이 꽤 나가요. 300데나리온 정도 나간다 했는데,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10,000원 정도 시간당 이렇게 일당을 정한다 하면은 하루에 8시간 일하면 80,000원 정도 되고요. 300데나리온이라니까 38에 24, 2,400만 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2,400만 원을 그 발에 부은 거예요. 그러니 가룟 유다 그거 보고 아깝지 않겠어요? 아이고 저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은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요즘 말로 하면은요 가성비 좋고 효율성 좋은데 예수님 이렇게 보니까 그걸 마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비싼 향유가 자기 발에 부어지는 것을. 그러니 가룟 유다 마음에 이런 생각이 했겠죠. 늘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시더니 이건 뭐야, 이중인격자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름다운 행위를 하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는요 예수님의 환심을 사려고 이런 짓을 해?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그 가룟 유다의 삐뚤어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불행함을 봐요. 세상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어요. 좋은 것을 좋게 보지 못해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지 못해요. 진심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삐딱한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정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 돼, 돼, 이건 옳아, 이거는 글러, 잘못됐어, 잘됐어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진심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 속에 진정한 아름다움을 어떻게 느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담는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눈길을 담고 주님이 살아갔던 그 삶을 우리가 닮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은 꼭 보아야 될 것을 보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심을 알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몇 부분만 예를 한번 들어보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그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혀놓고 난 다음에 험하게 다루기 시작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입니다. 돌을 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따지고 드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조용히 앉으셔서 몇 마디 이렇게 쓰시는 것 같더니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홀로 우리가 그 여인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부끄럽게 하셔서 돌아가게 하신 다음에 그 여인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의 문을 열어주시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끝을 보지 않고 그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죄 안 해요. 틀렸어, 희망이 없어, 안 돼, 절대 그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신앙의 눈이고 신앙의 마음이겠죠. 복음서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있고 부모가 있는데 옆에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질문해요. 예수님,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얼마나 상처되는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을 듣는 아이는 얼마나 상처가 됐겠고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 것 같을까. 아이가 그렇게 나서 이게 내 죄가 아닌가?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엄마의 마음 그러거든요. 내가 뭘 잘못 먹어가지고 내 아이가 이렇게 아픈 건 아닐까? 그런 마음 때문에 조마조마하는데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고 있는 자중 속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불쌍한 영혼을 돌보시잖아요. 아니다, 이건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하면서 그 영혼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코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대상이요, 이런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그분을 우리는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 분을. 그러니 그분에게서 배웠다 하면은 우리는 쉽게 어떤 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지 않고, 차별이나 혐오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밝아보면서 마치 흙에 떨어진 그 구슬, 흙 다 털어내고 이렇게 예쁜 구슬이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복음서에 있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죠.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정결법이에요. 지켜야만 돼요.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 않아요. 땀 흘리면 안 돼요. 그러니 조용히 걷는 것도 조용조용하게 걸어요. 아주 안식법은 그렇게 중요한 법이에요. 안식일 날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여인이 회당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논쟁하네요. 이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는 것이 맞냐 틀리냐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있어요. 열심히 논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와 아랑곳 없이 그 여인에게 가서 그의 허리병을 고쳐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늘 억울하고 억눌린 채 살아왔던 그 여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좋은 것을 좋게 보고 고마운 것을 고맙게 여기고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이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여인이 하는 행위에서 그 마음을 본 거예요. 마음만 봐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은 보지도 않아요. 뭐 봐요? 향유가 저렇게 비싼 게 막 그냥 그 바깥으로 저렇게 허비가 될 수 있을까?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예수님 마음 어떠셨을까? 참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감정이 있는데요. 서운하셔요. 그 서운함 속에 툭 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죠.
그게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서운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라.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운하게 읽었지만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하고 늘 있잖아. 나는 한 주간밖에 없어 너희 옆에. 여인은 그 마음을 아는데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이 그 마음을 몰라? 나도 위로받고 싶어. 힘들고 어려운 이 십자가의 길을 나도 용기를 북돋아서 나도 그 길 걸어가고 싶어. 막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이 툭 터져버린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그들을 위한 것이라면 앞으로 계속해도 돼. 하지만 나는 너희들 곁에 항상 있지 않잖아. 자기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깨서 부어줘서 좋아하신 게 아니에요. 고마워하신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곁에 있는 맑은 물을 떠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어도 똑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똑같은 마음.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헌금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홀로 된 여인이 동전 2개, 그것도 가벼운 동전 2개 가져와서 헌금할 때 그걸 주목하면서 이 여인이 한 것이 자기의 모든 것을 했다, 귀하게 여기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갖고 있는 세상적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더 깊게 여기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드린 거예요. 아름다운 선물은요,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성스러운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너희들의 모든 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외하라. 그 아름다운 선물을 주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고요. 얼마나 좋으셨을까? 마리아가 자신을 향해서 했던 행위가 얼마나 귀하셨는지 성경 말씀 요한복음 오늘 다음 장에 보면요, 거기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13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인데요,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 또 함께 읽으시면 좋겠어요. 13장 3절에서 5절까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 행한 마리아의 행위가 너무 귀하고 마음의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었던지 제자들의 발을 똑같이 씻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드 향유 옥합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셨을 거예요. 만일 예수님의 머리가 기르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머리로 이렇게 씻어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의 격려와 기도를 드셨겠죠. 이제 며칠 후면 나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될 텐데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고 내가 죽어가는 십자가를 보면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할 텐데 아버지, 이 두 발에 힘을 주십시오. 진리의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이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의 길, 나라를 회복하는 귀한 길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고 손으로 아마 두 발을 꽉 잡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어주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귀했을까요? 얼마나 귀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 향유 옥합보다 더 귀한 것이 거기에 더해졌을 것 같아요. 그 마리아의
뜨거운 눈물, 고마움의 눈물, 감격의 눈물, 내가 이분의 발을 씻어드릴 수 있다니. 나드 향유 300데나리온보다도 더 값진 마리의 눈물이 뜨겁게 그 발 위에 떨어질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찡하고 감격하고 귀한 마음, 구원의 길을 더 힘차게 걸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용기가 생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거죠. 오늘이 바로 그 세족 목요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족과 성찬을 마치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한 여인이 바친 옥합처럼 깨어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자신의 몸을 으깨어 피 한 방울까지, 땀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어 우리에게 구원의 사랑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깨어져 온 천지에 구원의 향기 날린 하나의 옥합으로 마지막 자기의 삶을 드리신 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몸으로 아름다운 선물 삼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힘이 되어져도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마음, 그 마음만은 변치 않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찬양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고 오늘 봤더니 앞에서 인도에서 같이 불러주신 찬양인데요. 향유옥합 찬양입니다. 가사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할까요? 주
드릴 거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고마움, 주님을 향한 감격,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준 그 사랑이 합당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 진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바로 오늘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아름다운 선물 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몸으로 아름다운 선물 되어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드릴 것 무엇인지 우리 시간 조용히 한 1-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한 여인이 바친 옷값처럼 깨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자신의 몸이 깨어져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스스로 향이 옷값 되셨고 우리의 구원을 향한 아름다운 선물이 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려 온 세상을 구원의 향기로 채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고 이 세상을 향해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선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선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과 이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섬기는 신한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